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연구 3과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번 주 3과 교과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입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세상에 지나온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토대로 하여 오늘날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죽음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인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바울은 죽음을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갈 길을 다 마치고 평안히 잠든 죽음 앞에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를 사랑했던 가족들은, 친구들은, 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답다는 인간적인 표현과 어울리지 않게 죽음은 실제로 이별과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죽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떼어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죽음조차 비극적인 면이 거기에 반드시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어떤 잔인하고 잔혹한 죽음의 모습은 그것이 너무나 비극적인 죽음이기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더욱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듯 죽음에는 고통과 슬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때때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병으로 인한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울며 소리를 질렀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죽기 싫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죽음이 저기에서부터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면서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아니, 사실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다. 죽음을 좋아하거나 죽음에 관해 좋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나사로를 되살리실 것이면서도 그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시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의 눈물에는 죽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저지른 개탄과 탄식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죽음과 함께 개인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고 재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날을 고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병에 걸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만약 그가 죽었다면 바울은 몹시 슬퍼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죽음을 원수로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원수인 죽음이 최종 승리를 거두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 때문에 결국 생명이 승리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그냥 원수가 아니라 패배한 원수입니다. 물론 패배한 적도 적이지만 이빨 빠질 호랑이일 뿐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것이 멈춘 채 쉬는 것, 마치 잠자는 것처럼 멈춘 상태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소생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바울은 장차 그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삶 혹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먼 거리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통해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과 여러 곳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때로 재림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경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은 건강기별로, 어떤 분은 예언의 기별로, 어떤 분은 출판물로, 어떤 분은 소그룹 활동에 참여함으로 각자가 깨닫고 경험한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면서 복음 전도도 그것과 관련된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을 위해 같은 뜻과 한 목소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여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실 것임. 일요일 소지는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신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그가 가진 소망, 그의 가장 중요한 바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게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바울은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로마 감옥이 그의 감옥 경험의 첫 번째도 아니었고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박해도 자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여태껏 겪은 고난을 상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바울은 즉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심지어 거의 죽음의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과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염려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부담과 사랑의 고통을 그는 겪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교과는 여러 서신들에 나타난 바울의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살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얻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육받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그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이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수고한 바울의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 서신들에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은 동료 신자들을 위해 기꺼이 쓰고 또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과에서 인용하고 있는 엘렌 화이트의 표현처럼 바울은 길고 부당한 옥살이 중에도 인내와 기쁨을 잃지 않았고 그의 용기와 믿음은 끊임없는 설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여 함께 일할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축소판인 내 마음속의 대쟁투, 내 삶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말씀은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 전쟁의 성격을 우리에게 공개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진정한 비결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바로 생각입니다. 사탄은 늘 비난의 정신, 배신, 당혹감, 두려움, 동료의 압력, 그와 유사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이 의심과 불신, 미움과 원망 그리고 절망으로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결해서 떨어져 나가도록 악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반대 도구인 성령의 도구, 즉 사랑, 자비, 평화, 온유, 오래 참음, 친절, 절제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도구들이 우리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 그 힘의 근원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대쟁투,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악한 세력, 사탄 마귀의 유혹과 영향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정신으로 살았으며 그가 가진 이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길 때문에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는 정신이 그를 결코 패배하지 않는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때로 그것이 아무리 부당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더 높은 법정, 저 하늘 법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승리를 거두셨기에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분명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해 싸우기를 마치 옳은 일을 위해 싸우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 차별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힘이나 복수의 정신으로 맞대응하는 싸움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의 표현대로 힘 있는 자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자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쟁,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확신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자신이 현재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이 바울의 표현이 다른 식으로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지금 삶과 죽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심지어 그분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우리가 믿고 행하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이 신앙이 소중한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강력하고 호소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교과에서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죽음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나사로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즉시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사로가 저 하늘세계 낙원에서 나흘간 너무나 행복한 하늘세계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한 천사가 갑자기 와서 나사로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나사로, 미안하지만 예수께서 지금 너를 땅으로 다시 부르신다. 너는 이제 낙원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죽음을 통해 우리가 저 천국 낙원에 즉시로 올라갈 수 있다면 굳이 부활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부활 신앙을 그토록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교과는 우리가 오류를 다룰 때 그것의 논리적인 결론까지 가보면 그것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건일까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부활을 강조하며 약속하고 있을까요?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를 핍박하고 죽인 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여전히 분명히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행위이다. 둘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불의의 정체인 죄의 창시자 사탄을 폭로하는 사건이다. 의로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불의의 죄, 그리고 그 죄의 창시자인 사탄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행위이다. 그가 행한 일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열매인 부활로 의가 승리했음을 다시 드러내셨다. 셋째로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삶을 살다 죽은 이들에게 희망으로 이해되기에 희망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넷째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생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다가올 것이므로 성도들이 오늘의 삶에서 진실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죽음 역시 꿈도 꾸지 않는 아무 의식 없는 상태와 같으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그 잠에서 깨우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부활의 때까지 무덤에서 정지된 상태로 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 대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처음의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현재의 삶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좋으나라고 한 것은 바울 자신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표현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죽음으로 눈을 감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잠깐 후면 오셔서 부활한 자신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 위해 마련하신 곳으로 데려가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것을 알기에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인생길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지는 하나 되어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토록 간구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와 빌립보서 1장 27절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 필요한 정신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온전한 연합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마지막 기도에는 연합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가득합니다. 믿는 자들의 연합은 그분이 이루시려 하는 온전한 구원, 즉 이 세상을 그분의 것으로 회복시키시려는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연합이 아닌 분열이 초래하는 비참한 결과를 역설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분열이 세상의 많은 이들의 믿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이 기도의 내용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은 이 짧은 기도 가운데 두 번이나 우리와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강조하시면서 이는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한 모습, 일치되고 모순되지 않는 모습이 믿지 않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연합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폴리티오마이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의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군대의 전역한 군인들이 로마 군대에 헌신한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받고 살도록 허가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식민지 도시였지만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보다도 더 로마적인 삶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며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고 로마인들처럼 먹고 마시며 로마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정 추구해야 할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곧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수요일 교과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전해주셨던 산상수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늘 시민답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여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는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5권 240페이지에서 교만과 세속적 야망을 품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은 떠나가고 경쟁의식과 불화와 다툼이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히고 약화시켰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는 아가서 6장 10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 교회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소지와 연결되는 연합,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한 힘이요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고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 때 성도는, 교회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심지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어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 위대한 복음 사명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과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별은 우리의 사명이나 연합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연합은 필수적이며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연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연합한 삶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인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매몰되기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자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저주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은 심지어 가장 선한 사람들에게도 힘든 삶입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고난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와 가족에게 재앙이 닥칩니다. 이렇듯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지극히 엄연한 현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하고 언제 그 끝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인생이 다 고통이라고 석가모니도 말했듯이 우리 인생길에는 고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 때로 이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고난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서로 함께 연합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삶과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